어제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일제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드디어 해방과 자유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내 땅, 내 조국에서도 숨 제대로 쉴 수 없는 억압과 탄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일야 방성대곡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은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 씨의 논설입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없애고 경찰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병 조약을 발표하여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후로 본격적인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한 35년 동안 그 기간을 일제강점기다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야심은 점점 커져서요. 1941년 12월에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이것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은요, 미국 공군의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받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과 정신을 잃어버렸고 교육과 경제와 문화와 정치 전반에 걸쳐서 민족 정신을 말살당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왕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교육과 또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와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저항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기에 정말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전에는 술과 도박과 첩이라고 하는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양반과 평민할 것 없이 정말 평등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요, 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될 나라를 고민할 때에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알고 이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하고 젊은 이 선교사들이 왜 조선에 들어오는가? 조선에 들어와 봤자 좋을 게 없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인들은 원래 게으르고 무지몽매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 헛수고다, 선앙당 앞에 예수상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다, 제발 선교사들은 조선 땅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짓을 유포하고 그렇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와 자유에 대한 꿈을 꾸고 변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우연의 일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젊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본 총독부는요, 조선 식민 통치에 있어서 이 기독교 세력을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105인 사건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 세력과 민족 애국지사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고 이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을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미수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대거 체포하게 되죠. 그들을 고문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고 9개월 동안 약 70여 개의 끔찍한 고문을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 105인 사건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해오던 한국교회는 1911년과 1912년 사이에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105인 사건이 왜 중요한가? 왜 일제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계획을 했는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또 1909년 백만인 구령 운동,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향한 탄압을 시작했던 그런 박해 사건이 105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의식과 항일 사상을 더욱더 고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 가운데에서 기독교 인사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피 흘린 그 희생 위에 되찾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찾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영적 책임을 통감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삶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다시 보이는 나라의 역사와 현실 가운데 반영되게 됩니다.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들과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라 안에 이렇게 시기와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많은 것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맞이한 나라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음란과 부정부패가 많고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피 흘려서 쓰러져간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는 부끄러운 점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툼과 갈등 속에서 하나 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우리가 져야 할 영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많아져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큰 교회, 메가처치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고 세상 욕심과 경쟁에 내몰린 그런 모습으로 우상을 섬겨왔다면 다 내어놓고 다 내버리고 깨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빛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예요. 그곳으로 다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 할 때 그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자가 아니고 되풀이할 신자, 말씀 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만 차지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가 타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땅을 경영해야 되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왜 마지막에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규례와 법도를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해야 작물이 잘 자라고 풍요롭게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신에게 절을 해야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옆에서 속삭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먼저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율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모세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또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데 우리 자녀들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사건 사고가 어느 지역에 일어났고 코로나19가 어느 지역에 확산되고 있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의 소식들을 관심 있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뉴스와 소식들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소식을 더 많이 들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소식에만 집중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준행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즉,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분들 있죠. 통독도 많이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서 지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왜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쌓아놓기만 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준행해야, 순종하고 실천해야 살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아멘 하고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됩니다. 가정과 기업 또 나라가 병들게 되는 것이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어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즉,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순종할 때, 행할 때 그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추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데, 행함이 없는데, 본인은 변화가 없는데 기도는 계속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최고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라가 아니라,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로마 제국 등등 나라가 힘이 있어야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그 인류 찬란한 문명들은 이제 다 멸망했습니다. 힘으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나라가 지속적으로 번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땅을 다스리고 경영할 때 다른 백성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 땅을 경영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동받고 우리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의 논리로 강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단순한 힘이 아니었구나, 저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와 사랑과 감동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큰 힘이 있었구나 라고 부러운 시선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과 그 나라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미국이 그런 나라였죠. 짧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자유와 평등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회의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군사 경제적 패권주의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것을 외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통령이 도덕과 상식의 기초에서 정책을 이방하고 열심히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처럼 미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말을 막 쏟아내고 정책을 왔다 갔다 하고 밀어붙이니까 여기저기에서 국민들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시 한국은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백성들의 근면 성실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고령화 1위, 교육 행복 지수는 꼴찌, 삶의 만족도도 꼴찌, 정부 신뢰도 출산율 꼴찌, 꼴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격이라고 하는 것,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회복될 때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숫자만큼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열매를 맺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크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신다면 기도의 불이 식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두려움과 절망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평안과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셔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정신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나라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에 이 남유다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전쟁 전에는요, 38선 위쪽에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평양, 그렇죠, 함경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북쪽에 많았어요. 그런데요, 공산당의 핍박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남하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과 여러 지역 곳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우리 남한 지역의 복음화와 부흥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조직이나 나라가 잘 살게 되려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유관순 기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고통과 핍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준행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분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술수와 속임수가 판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직과 감사와 섬김과 희생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